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 그 종려를 상징하는 것인데, 자, 지금 예수님이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셨댔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공개적으로 어린 아기 새끼를 끌고 오라 해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시고, 그저 우리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지만 이것이 왕의 행진의 상징적인 공개적인 행동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제 예수님을 잡느냐 죽이느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잡아 죽일 것이라고 모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하고 있었던 그런 참 어두운 때였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들었어? 나병 환자가 나왔대. 불치병자야. 나면서부터 환자야. 나왔대.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 그 말씀 얼마나 귀해. 흠잡을 데가 없어. 바로 메시아잖아. 바람과 파도도 잔잔히 했대. 굶주린 사람 5천 명이나 남자 여자 어린애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또 호기심을 가지고 모이는 그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입성하신다는 그 공개적인 행차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대거 동원이 되어가지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동원자들이 되어서 막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한국말로는 만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그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승리의 행진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며칠 뒤면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홀로 담당하신 진노의 그 쓴 잔의 액기스를 한꺼번에 몰아서 잡수시는 날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죽음의 고통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지금 승리의 행진을 하셨어요. 그 승리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승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부활로 승리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종된 포로된 사형수 불치병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을 바라보시는 그 승리의 행진을 당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의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그 중에 공생애가 3년이죠. 3년이면 몇 주예요? 1년이 52주면 52 곱하기 3하면 156주가 되는 그 주간, 그 공생의 주간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인데, 이 주간의 복음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애보다, 베들레헴보다 이 갈보리 십자가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십자가 지신 예수, 신약에서는 십자가 지신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의 5분의 2 정도가 마지막 한 주간에 쏠려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주간에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처형당하실 그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경건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진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고난의 현장, 십자가 현장, 어려운 현장에 도망가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알면서 지키고 있었느냐? 기도하지 않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어머니나 여인들, 또 사도 요한은 그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떨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엄중한 그 죽음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종료주의를 앞두고 오늘 이 본문 택한 이유가 뭡니까? 자, 예수님은 이 종료주간에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인데 그 배경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저녁 잡수시다가 식사도 안 하시고 중간에 대야에 물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느냐? 그 이유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엉뚱하게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앞두고 이제 곧 잡히실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너무나 엉뚱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 엄마까지 합세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말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은 우리 아들들이 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맡아야 됩니다. 한심하죠. 엉뚱하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자, 41절을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도 한 자리. 똑같아요. 뭐 너나 할 것이 없어요. 참 예수님 마음이 이 엉뚱한 행동하는 그들 앞에서 말이 필요 없는 시간에 조용히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 씻긴 것 봤지? 내가 쉬워하는 거 아니잖아. 이것을 알고 지키는 것이 옳고 복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바닥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모습이에요. 그 섬기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섬기는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이 섬기는 삶은 섬기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려면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고 내 목숨을 바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최고의 섬김인데 그 전에 생애 자체도 섬김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제일 많은 시간이 병자들 찾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하고 노닥거리지 않으셨어요. 건강한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병자들, 38년 된 병자, 나환자, 참 기가 막힌 환자들, 아무도 안 찾는 환자들 가장 많이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세리, 창기, 소외된 자 찾아주시던 친구 되어주시던 그 섬기시던 주님이 결정적인 최고의 섬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사람이 남자는 군대 가면 철이 들고 여자는 시집 가면 어른이 된다는 말을 하죠. 내가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참 이랬겠구나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옛날에 전혀 알지 못했던 어른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곧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크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철없는 애들 같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대속의 인류 구원의 속죄를 앞두고 있는데 높은 자리 이루고 있으니 서로 잘났다고 이거는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뉴욕의 퀸스에 우드사이드에 있는 그 교회 교육 목사로 왔을 때 그때 만난 한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태영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본래 이름은 김영태예요. 야인시대 김두한의 그 형 역할하면서 오른팔 역할하는 공부 좀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브라질로 이민 가서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바꿨어요. 나는 이제 김영태가 아니다, 김태영이다. 세례받고 5년 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헌법에 보면 장로 자격은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된 흠이 없는 입교인부터 자격이 되는데, 이분은 5년 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나? 뉴욕에 와서 그 교회 생활하는 걸 보니까 안 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 자, 제가 보니까 비바람이 부는 날, 막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 때 우산 들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다 차에 내리면 각 뜻이 섬깁니다. 자기는 비를 맞아도 아무 상관 안 해요. 주중에 이사 간다, 뭐 일이 있다면요, 물불 안 가리고 돕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받드는 걸 그 기딜이 있어가지고 오야붕 받들듯이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자기 따라 브라질에서 이민 오는 많은 그 사람들에게 와서 정착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게 하네요. 직장 구하고 집 얻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살게 해요. 그러고는 교회로 끌고 나오니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나온 교인이 45가정이에요. 성도들이 저 사람 장로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 저희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도 트윈빌딩에 구경시켜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쩌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돌보시는데 그 부인 조건사님이 얼마나 또 내조를 잘하시는지, 이야 참 멋지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존경을 받습니다. 잘 섬기니까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걸 말 안 해도 하더라고요.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의 본성은 섬기는 걸 싫어해요. 누구나 그래요. 섬김 받는 거 좋아하죠. 편한 거 좋아하죠. 남보다 올라가고 서포트 받고 인정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고 성숙한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섬김은 사람을 위대하게 합니다. 큰 인물로 만들어줘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섬기느냐를 따라서 그 위대함을 평가해요. 우리나라 보니까 대통령 당선인만 돼도요, 경호원들이 쫙 붙고 막 그냥 제주도 행사하는데 이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도 내주고 벌써 아주 사람들이 쫙쫙 붙어가지고 봤더니까 이야 하고 큰 인물같이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섬김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로 위대함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 위대한 사업가가 누구예요? 자기가 섬길 고객이 많아야 위대한 사업가가 되지, 고객들이 사업가를 받들어 줍니까? 받들 이유가 없죠. 세상도 안 그래요.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섬기는 것을 잘 하는 편인가?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한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아주 결정적인 핵심 교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떤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뭐가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한국에 얼마 전에 수영로교회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앞으로 간증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잘하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서. 그분이 폐렴 말기에 마지막 유언으로 가족들, 측근들, 그 일꾼들 앞에 놓고 하는 말이 적당히 살지 말자. 적당히 살지 말고 10배 이상 충성해. 10배 이상 충성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헐렁헐렁 쉽게 남들 인정받고 좋게 사는 거 평안하죠. 재밌죠. 그러나 그렇게만 살지 말고 10배 이상 충성해봐라 이거예요. 항존직이라고 이번 금요일 새벽기도 특송도 이야기했는데, 항존직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잘 섬겨야죠. 또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이 책임 맡은 종들, 또 뭐 회장, 임원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야죠. 열심히 앞장서고, 헌신에 앞장서고, 희생에 앞장서고, 손해보는데 앞장서고, 미적거릴 때 내가 앞장서고 앞장서야지 앞으로 가, 뒤따라갈게, 그건 아니잖아요. 앞장서야죠. 그래야 책임감 있는 자가 앞장설 때 그 영향을 받고 그 공동체는 활발하게 부흥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기가 막힌 제자들을 앞두고 발을 씻겨주시고, 오히려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발에 씻김을 받는 모습을 보세요. 성경에 구약에 나타난 제일 최고의 인물은 뭐 다윗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모세가 그 40년 광야길에 남자 군인만 60만이면 남녀노소 200만이 넘는 그 많은 백성을 끌고 참 기가 막힌 40년 리더를 해왔어요. 이런 영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종이라고, 사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또 과도기에 사무엘이 사울왕 세우고 안 돼서 다윗왕을 세우는 훌륭한 흠없는 사무엘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무엘도 성경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려고 왔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되려고 왔고 종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번트십, 이 종의 도를 지키는 것이, 이게 리더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종을 싫어해요. 우리 본성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앉아서 섬김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를 더 위대하다, 더 성숙하다, 그 사람이 일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 섬기고 국민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잘 사는 나라가 되죠. 부강하죠. 그러나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잘 섬기지 않고 국민이 대통령을 잘 섬기려 하면 그 나라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을 보세요. 국민은 죽어 굶어 나가는데 막 핵 쏘고 미사일 쏘고 엉뚱한 데 돈을 쓰면서 국민 아랑곳하지 않아요. 생명 아주 하찮게 여겨요. 잘 돼요? 망하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리더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부정, 부패,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이수신 장군이 왜 위대합니까? 그가 호의호식했나요? 백의종군도 하고 생명을 무릅쓰고 사심없이 총탄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끝까지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나라 지키려고 국민을 위해서 육군 출신이 수병이 되어서 거기 참 대장이 되어가지고 멋지게 섬기니까 지금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 위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기면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고 큰 일꾼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섬김이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섬김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였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죄값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엄청난 고통의 쓴장과 죽음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주님의 섬김의 마음, 섬김의 정신, 섬김의 태도로 오늘 우리가 살면요, 여러분 통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아주 계속해서 끝도 없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을 실천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결국은 존경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날 안 알아주네. 저 사람은 날 모르나. 근데 그럴 때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제 명품을 불량품이나 짝퉁으로 만드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명품 같은 섬김은 순수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결국은 사람들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멋지고 좋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와서 처음 그 교육 목사를 했던 교회에 제자 훈련하면서 4팀을 제자 훈련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홍기한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제주도 출신인데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로 아주 응석바지로 자라가지고 브루클린에서 그 야채 가게를 하는데, 아유, 그 얼마나 참 부인을 돕지 않는지 집에서 쓰레기도 한번 치워본 적이 없대. 쓰레기통 갖다 내준 적도 없고, 부인은 막 방광염에 걸리고 이 계산대 앉아가지고 오줌도 소변도 못 보는 거예요. 막 고통 중에 있고 막,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맹탕이고 저렇게 막.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확 바뀌었어요. 섬김의 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집에 가서 이제 뜻이 와이프를 모시고 가게 가서도 와이프 딱 화장실 자주 가게 하고, 그러더니 교회 화장실 청소를 자원해서 하더라고요. 그 별로 안 좋은 화장실이었어요. 그걸 자원해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제가 시험이 들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래요?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니까 제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칭찬을 받아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이거 그만둬야 되나? 관계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때로 오해받고 쇼하느냐 소리 들어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만 듣는 게 아니라 쇼업한다는 말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국종 의사를 아십니까? 중증 외상 환자 전문 의사, 아주대학병원에 있는 그 소말리아의 해적에 피립되었던 석혜균 그 선장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또 북한에서 오청성 그 차 몰고 들어와 가지고 오면서 총 5방을 맞고 다 죽어가는 사람, 걸레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응급실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너덜너덜해진 사람들을 받는 외상 중증 전문의가 돼서 그 사람들 치료할 때 한 번에 수술을 하지 못해요. 대충 어느 정도까지 해놓고 또 기다렸다가 상태 봐가면서 피를 연결하고 빼고 이러면서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험지에 가서 아무도 안 하는,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안 되고 수입도 별로 없는, 장비도 없는 그런 일을 쿵분투 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결국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처음에는요 의사들이 저거 쇼한다 아주 빈정거렸어요. 그런데 묵묵히 그 일을 갔어요. 자기 아버지도 상위군인, 전쟁터에서 우리 6.25 때 전쟁 상위군인 출신으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참 그 꿋꿋한 마음으로 꾸준히 그 일을 했더니 결국은 사람을 알아주는 마음으로 나라에서 결국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1급을 수여하면서 돈이 없어 의대 중간에 수병으로
제대밖에 한 거 없는데 해군에서 명예 소령 이제는 명예 중령 진급이 돼서 정복 있고 경례도 붙이면서 명예를 회복하더라고요. 세상이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안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오해도 받아요. 손가락질도 받아요. 그러나 묵묵히 낙심이 들어도 오해받아도 기가 막힌 그런 이 현실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 존경하는 집사님, 이종산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사찰님이었어요. 옛날에 사찰님이었고 그분이 나가서 책방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산만댕이에 올라가 살면서 고물 팝니다. 고물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참 훌륭하냐면 그 시골에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가는 가난한 집 애들이 부산의 공단에 취직에 와서 있어. 그 공단에 가서 집 떠나고 부모 떠나고 공단에 와 있는 애들. 거기에 가면 그런 애들이 즐비합니다.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리고 상업전수학교, 공민학교를 통해 검정고시도 치게 하고 돈도 모아줘서 결국 버스로 이제 또 나중에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 애들 상대로 선생님을 했어요. 우리 고등부에 선생을 하면서 그 반의 클래스의 학생이 어느 날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187명이에요. 한 반이. 호를 주고 마이크를 잡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이느냐. 교회에서 뭘 도와줄까요? 제가 교육 책임자였기 때문에 돈도 줄 수 있고 차도 줄 수 있고 뭐든지 지원하겠습니다 했더니 돈 주는 순간 나 이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보다 나는 이 애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그분이 중직자 선거할 때 그 큰 교회 5,000명 출석 교회이면 큰 교회잖아요. 1등으로 되더라고요. 참 훌륭해요. 그 부인도 식당 대장하면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알더라. 아, 저 사람은 일꾼이다. 정말 귀하다. 그러니까 이 187명 교사가 있으니까 90명, 50명 반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주일학교가 1,000명, 중고등부 1,000명, 한국 주일학교의 대표적인 교회로 매주 교회들이 탐방을 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이 미랄 같은 헌신된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돌아가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서로 섬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4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 부부지간에 남편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겨야죠. 남편은 집안에서 어린아이 노릇하고 꼼짝 안 하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섬길 때 잘 돌아가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를 잘 섬기면 자녀는 부모를 더 잘 섬길 줄 알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잘 섬기는 이 서로 섬기는 여기에 아름다운 순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나는 섬길 테니까 너는 섬김 받기만 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참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 자식간에 잘 섬기는 걸 볼 때 참 좋아요. 우리 고재영 권사님 딸을 잘 섬겨요. 딸이 엄마 아프면 얼마나 잘 섬기는지 참 멋지다. 얼마나 멋있어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14절에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쁨인 거예요.
남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남이 모르는 고상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희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박수갈채 보고 와 알아주는 자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나도 몰라 하면은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날에 너 오늘의 꽤 아무개야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확실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시험 들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안 알아줘도 됩니다. 사실 알아주는 만큼 상이 떨어져요. 몰라주는 만큼 더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잘 섬길 때 생명을 구합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아까 예를 든 이국정 의사, 사람을 살리니까 생명 구원하니까 박수를 받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밤중에 구급 헬기가 뜨는 거 난리를 피워가지고 뜨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국정 의사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생명 구원할 때는 밤중에 헬기도 가는구나 알고 나서부터는 컴플레인이 없어졌다 그래요. 한국 사회에 이렇게 미숙했던 거예요. 미국에 와서 처음 놀란 게 소방차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이거예요. 꽝꽝꽝 막 뭐 대단한 소리를 내고 와요. 그래도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해요. 왜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앰뷸런스가 경찰차가 아무리 사이렌을 내고 가도 아무도 길을 오히려 비켜주더라고요. 왜요? 생명을 구하니까. 다 비켜주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누가 필요합니까? 섬기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누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것을 알고 이것이 복된 줄 알고 이 기쁨을 알고 잘 섬길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 요구합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피곤합니다. 행복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잘 섬김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즐겁고 기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자들 나중에 쓰레기 치울 때 야, 이런 거 치워야 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하는 건데 여러분 하라고 제가 놔둔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애들도 옛날에 3명이 늘 했잖아요. 꼬맹이 여자애들 3명이 매주 청소하고 다녔잖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애들 3명이 다니면서 청소했더니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기신 그 주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미숙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고 외로운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